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반드시 두 번 죽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 번째 출생이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생물학적인 죽음이라면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잘 정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의 주인공은 바로 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인생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가장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매운맛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순한 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 재림은 바로 주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보좌라는 단어는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왕이 앉는 왕좌입니다. 이 왕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물질이 다스리잖아요. 돈이 다스려요. 돈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또 무엇이 다스립니까?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렸는데 오늘은 사람이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왕노릇해요. 그래서 많은 숫자로 다수결로 모이면 자기들이 왕처럼 군림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좌에 앉으시는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영원한 천국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32절로 33절 말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은유적으로 묘사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분별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양이 구별되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 얼핏 보면 비슷해서 구별이 안 됩니다. 속이 꽉 찬 알곡인지 겉만 번지를 한 쭉정인지 겉으로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겉으로는 모릅니다. 타작마당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 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믿는 신용만 하면 사는 사람인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서로 다른 운명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곧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와 달리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전혀 다른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4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영영한 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타는 지옥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불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생과 영벌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잖아요.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은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35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이 왜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었는지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42절 43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가름하시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께 행한 대로 장차 그날의 보상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하시는 판결에 대한 그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 계속해서 4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이럽니다. 이 둘 모두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공양하고 주님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공양하지 않고 섬기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형제는 남자 형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늘 만나는 사람들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지 나한테 한 거다. 4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가름하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예요. 교회를 얼마나 잘 다녔는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부지 중에 손님이고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온 3명을 잘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들이었고,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는 그 3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범하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잠언서 1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볼 것을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말합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기업이 없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고아와 과부는 단순히 부모 형제가 없는 홀로 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다니는 나그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약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그들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강한 사람, 큰 사람, 권력자에게는 쩔쩔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는 깔보고 무시합니다. 횡포를 부르고 과시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주님 대하듯이 잘 섬기고 돌보면 그날에 주님 대한 것으로 여겨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장 잘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많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니까 잘 영접한 사람은 그 선지자 받을 상 똑같이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제자를 뜻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 누가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지니라. 그 전한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희를 보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권위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보내신 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서 사고를 쳐요. 제가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학교 생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이 많이 있겠지만 선생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유의사항은 지도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별 유익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별 유익이 없어요. 배울 게 없거든요. 배울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결산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베드로전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되면 기도가 막힌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베소 5장 2절로 22절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을 들으면 데모하는 아내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시대에 어떻게 남편한테 복종을 합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오늘날 양성평등과 여성상위 시대의 상식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남존여비나 여필 종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상호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어져요. 수틀리면 위아래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이웃과의 관계가 장차 미래의 천국의 주님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